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국경을 넘었습니다. 블레셋의 가장 위대한 장수를 순식간에 제거했던 사람이,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그 포피 200개 정도는 그냥 쉽게 우습게 베어올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적국 블레셋으로 피난을 간 것입니다. 자기가 죽인 그 블레셋 장수의 칼을 들고 지금까지 서로 죽이려 날을 세우고 있었던 적국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떠나야 하는 마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들다, 그냥 어렵다, 이런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도 다윗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떠나게 했던 그 노래,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을 미움과 시기로 바꾸었던 그 노래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불렀던 그 노래를 블레셋 아기스의 신하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기스 앞에서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미친 척을 한 것입니다. 문에다 글씨를 그적그적 이렇게 그적거리고, 또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혔던 이스라엘 장수가 아니라 그저 제정신 하나 가누지 못하는 광인인 척, 미친 사람인 척 그렇게 연기를 한 것입니다. 블레셋의 위협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나서야 그렇게 안전하지 않을까, 안전한 길이 여기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 여기가 바닥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그보다 더 아래를 다윗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고, 그리고 지금은 더 아래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다시 거처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블레셋 땅에도 머리 눕힐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드디어 다윗은 아둘람 굴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이르렀다라는 소식이 가족들에게 전해졌나 봅니다. 다윗의 가족의 삶, 사실 반역자의 가족으로 몰린 사람들도 그 나라에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직접 박해가 왔을 것이고, 또 직접 박해가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윗을 잡기 위한 어떤 인질이나 미끼 같은 것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험을 피해 다윗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아마 가족들을 초청한 듯 보입니다. 남서쪽 국경 근처인 아둘람에 숨어 가족들과 함께 도망자의 삶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굴에는 가족들만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지만 꽤 여러 종류의 비천한 사람들이 그 굴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상한 곳에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곳에서 우두머리가 된 일이 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400명 가량이었다고 하니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일부 예배,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런 숫자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굴 하나에 어떻게 보면 작은 마을 하나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표현하면 참 죄송하지만 하나같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2절은 그 모인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치유가 필요한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자기 혼자 몸도 건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망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모여서 이런 사람들 치유하고,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고, 이런 사람들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환난당한 사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은 지진이 흔했습니다. 그 지진 때문에 환난을 경험했는지, 아니면 잦은 전쟁도 매우 잦았습니다. 그 잦은 전쟁으로 인해 가진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는지, 한순간에 사람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알몸이 된, 완전히 그냥 목숨만 부지했던 사람들이 그 아둘람 굴로 모여든 것입니다. 빚진 사람, 어떻게든 삶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빌리고 혹은 땅을 빌려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빚은 이자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 이자는 또 더 큰 이자를 만들었고, 그 이자는 또 이자를 만들었고, 그렇게 이자와 빚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빚에 눌려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파산을 선언한 후에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또 다윗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사람, 힘이 없어서 불합리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부자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서, 아니면은 그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서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빼앗겼을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고향에서, 자기 집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또 아둘람 굴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둘람 굴로 몰려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집, 자기 고향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 땅 어디에도 머리 둘 곳 없는 사람들이 다윗이 숨은 그 굴 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제 생각에 다윗은 이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느라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저 흔한 이야기, 그저 쉽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둘람 굴에 몰려든 사람들은 자기 상황들 이야기하며 또 서로 이야기 들어주며 거의 매일 밤을 그렇게 세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마다 강력한 이야기, 강력한 간증거리 갖고 다윗에게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 들어주는 일, 그 하소연 들어주는 일은 쉽게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매일 밤마다 네버엔딩 스토리 같은 그런 이야기가 펼쳐졌을 것입니다. 하루에 한 사람 이야기만 해도 400일이 훌쩍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마다, 그 사연들마다 그냥 쉽게 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저런 영화 같은 이야기, 어쩌면 저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 사람들이 직접 실화로 겪고 있었는지 매일 밤마다 그 이야기 들어주며 그 밤을 보내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자기 이야기하며 또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며 그 모인 사람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서로 이야기하며 또 서로 이야기 들어주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더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도 기가 막힌 지경인데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듣고 있자니 상황이 비슷한 사람도 있고 또 처지가 더 딱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처한 상황은 점점 더 잊어가고, 내가 이런 힘든 일들 겪고 있었는데, 내가 이런 아픔들 겪고 있었는데 하는 상황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면서 점점 더 잊혀지고, 그저 조금씩 조금씩 내 상황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며 내 처지를 잊어가는 것,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들어주며 내 아픔을 잊어가는 것, 아둘람 공동체는 그렇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그 공동체 안에서 동질감을 느끼며 회복되고 또 새 힘을 충전하고 있었던 듯 보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 무슨 회복이 있겠나 싶지만 서로 기대고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동질감을 느끼고 서로 기대는 버팀목이 되어주며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혹은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었구나 하는 마음이 그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회복해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이 이 모인 공동체 사람들에게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면, 베들레헴 그 성문 곁에 있는 우물, 그 우물물 내가 마시고 싶다 했을 때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목숨 걸고 그 우물을 다윗을 위해서 떠옵니다. 목숨 걸고 그 사람들, 그 지키고 있는 군인들 틈으로 가서 잠복하고 들어가서 그 우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러자 다윗은 내가 이 물 어떻게 먹겠느냐, 피와 같은 이 물 어떻게 먹겠느냐 하면서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장면이 사무엘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렇게 서로 아픔 이야기하고 그렇게 서로 상처 이야기하며 만들어갔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서로의 조그만 소원들 들어주기 위해서 내 것 희생할 수 있고, 서로의 조그만 아픔들 감싸주기 위해서 내 것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이 비천한 사람들, 이 상처난 사람들,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로 흘러온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혜택 누가 누렸을까요? 아마 가장 큰 혜택은 다윗이 누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도망자의 신세, 이 아픔 생각하면 밤에 잠도 이루지 못했을 텐데, 불면증에 시달렸을 텐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고 또 내 이야기 하면서 그렇게 서로 따뜻하게 잠도 청하고 또 따뜻하게 먹을 것 먹어가며 그렇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이 아둘람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대적을 피해 도망쳐 나온 사람들, 또 현실로부터 도망쳐 나온 사람들, 도망쳐 나온 사람들끼리 치유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 아닐까 합니다. 완벽한 사람, 흠 없는 사람, 그저 그런 사람 모이는 것이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 모여 그 사연 나누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 모여서 그 상처 나누면서 그 상처 보듬어가면서 그렇게 이상적인 아름다운 공동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나라의 왕이 회복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한 나라의 왕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상처뿐인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위기에 처한 한 사람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비천한 사람들은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아닐까요? 우연히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이 누구인지 관심을 가지며 살펴보는 이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나에게 상처가 되고 혹 나에게 짐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 나를 치유하시고 또 나를 회복하시고 또 나를 왕의 자녀로, 왕으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그래서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아들람 공동체 같은 이런 공동체 오늘 하루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명선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